오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말씀 따라 쓰기에 모든 제출하신 분에게 새 한글 성경을 전부 선물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저는 이 새 한글 성경 본문으로 읽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대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자기가 늘 읽고 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번역을 늘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이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겠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10번 더 보는 것보다는 다른 번역으로 10번 보는 것이, 다른 번역 한 10가지를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착되는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번역 성경, 원어 성경을 우리가 직접 다 읽을 수 없는 한은 그리고 성경의 원본은 한 글자도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편집돼서 원본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틀을 자꾸 고착시키지 말고 자꾸 새로운 번역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성경을 보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일찍 연구들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학자들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뒤지지 않은 실력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도 잘 해내고, 다만 구약 신약 성경의 헬라어 구조가 서구 유럽권의 언어 구조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번역하기가 쉽게 되고, 우리는 동사가 맨 나중에 나오니까 그런 것에서 번역이 좀 어렵죠. 그러나 또 공평하게 구약은 히브리어나 히브리 정신이 동양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구약은 동양인 학자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하고 더 잘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성경을 자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때가 차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이나 메디아 사람들이나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나 카파도기아, 폰토스나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리기아나 팜필리아, 이집트나 또 키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거나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자, 작년에 우리는
민수기를 보았습니다. 민수기를 쭉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여정에 대한 기록, 민수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때로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그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그런 죄성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불교 신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원불교 신자로 또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됐다가 또 원불교로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 원망불평.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원망불평이 내 속에 계속 많이 생깁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는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선민인데 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기적의 날마다 현장,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태 신자고 직분을 갖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뭘 한다고 종교생활을 하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뭐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인정받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네, 좀 나아진 듯 하는데 아니네, 이거 조금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엘림에서 이런 기적을 보내요, 마라의 쓴물이 바뀌었네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또 땡볕을 걸어가고 고생하고 자녀가 아프고 그런 일들 생기면 또 원망불평 따지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결코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거울을 계속 아주 지겨울 정도로, 아주 민망할 정도로 성경은 적나라하게 3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다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우리에게 큰 뭔가 기쁨이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대로 그 속에서 살면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행 같으면 마르고 닳도록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가 계속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율법의 한계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들을, 조항들을 통해서 이건 안 되네, 죄네, 내 모습이 아직도 똑같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지켰다고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지키다가 뭐 나는 더 낫네 이러네, 왜 누구누구 어쩌고 해도 네 한 개라도 못 지켰겠냐? 한 개도 못 지켰으면 꽝이야. 너는 빵점이나 99점 맞아서나 100점 못 되는 거는 다 꽝이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하나님이 내어 보내주셨다. 그것은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판단 안에서가 아니고 네 성경 지식 안에서가 아니고 네 신앙의 관록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지겹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됨은, 하나님 자녀됨은 철저하게 나의 공로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0.1%도 포함시키면 안 되고
100%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로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다른 것이 하는 것은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아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남보다 조금 더 나은데, 이런 교만 덩어리가 우리 속에는 계속 굴러가고 자라갈 수 있는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완전 엉망이네요 이거. 그것을 계속 말씀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진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더 엎드리게 되고 철저히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을 신앙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요, 그것은 싹 잊어버려라. 과거에 내가 뭐 한 것은 싹 잊어버려라.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서 나중에 상 주실 일이고, 내가 그것을 뭘 의지하고 할 건 전혀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건 똥이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했고 주님을 위해서 한 거, 그것은 오히려 나를 그것에 뭔가 우쭐대게 하고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나의 오히려 걸림돌, 장애물이 될 뿐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철저히 깡그리 부셔버려야 된다. 깡그리 버려야 된다. 내가 그런 게 있었나? 거기에 대한 침에 걸려버려야 된다. 라는 것이 오히려 복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셨다면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셨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철저히 성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것을 내 마음속에 철저히 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 젖어드는 게, 그게 성숙이고 그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 같은 것도 좀 써줄 수 없을까요? 나도 좀 주님 안에서 뭔가 맨날 그 은혜만 받고 이 받은 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쓸 수 없을까요? 나 좀 써주세요.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적인 것, 나의 내세울 것은 1%도, 새신자 때는 철이 없으니까는 뭐 내가 이것도 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이 하지만, 성숙해 갈수록 그거는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았던 것이다. 배설물이다. 집에 똥 쌓아놓고 있는 사람 어디 있냐? 빨리 수세식 물 버튼 눌러서 내려서 싹 씻겨 나가게 해버려야지. 내가 과거에 났고 뭐 남들은 부러워하고 뭐 돈이 있고 학벌이 어떻고 뭐 신앙의 연륜이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싹 그 화장실 변기 버튼 눌러서 쓸어 내려버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네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만나를 부어주십니까? 그것이 날마다 내게 없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이 이러네 저러네 뭐 좋네 싫네 밤낮 이런 뭐 바닥의 율법적 생활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이거 쓸 데가 없이 져버렸습니다. 이거 사람 버렸네요. 하나님, 이러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 낯을 뵐 수 있을까요? 철저히 주님 앞에 그렇게 쇼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성숙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경계선을, 요단강의 경계선을 여호수아가 건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그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뭐 책에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신학책마다 다 그냥 뻔히 있는 얘기고 어디나 그 뒤지면 나오는 얘기니까 뭐 그건 너무 뭐 분명한 거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왜 올해 사도행전을 하는가? 구약의 요수와 같은 책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책에 글이 써진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수와서네 구약에 그런 생각이 되게 팍 다가온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들 데리고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요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만사 형통이고 그들이 오셨습니까? 몰라 뵀습니다. 비켜드릴게요. 주님의 자녀는 형통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이 싹 빠지고 여기 좋은 자리니 여기서 사세요. 그러나요? 저것들 뭐야? 하면서 걔들 핍박하고 게릴라전을 쓰고 그들을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사탄의 세력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계속 장애물을 우리에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한다고 다 되나요? 교회에서마저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하게 해도 뭐가 있겠지 하고 내 취향에 맞아 안 맞아 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 이 육신의 뿌리들이 또는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 늘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라고 성경에 했지 않습니까? 세상적 풍조, 세상적 그 가치관, 그리고 내 속에 육신의 죄성, 그 못된 성품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외부적으로 계속 유혹의 거리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육신 마귀의 이 원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고 해도 계속 이 유혹의 욕심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요수아가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하고 전략을 잘 짜고 이런 것보다 그것도 물론 노력했겠지만 계속 성경에 말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사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목숨 내놓고 자기의 인생을 던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고 있고 12지파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땅들을 그들이 점차 정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복은 완번에 또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평생에 대대로 이루어질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는데도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 믿고 새 세상이 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에게 뭔가 2%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데 직분도 있고 뭔가 오래 했는데 완전히 이거만 신앙의 베테랑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숙하게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우스웠던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전에는 늘 승리했던 것들이 또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하고 막 또 겁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들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가 뭔가 부족하다. 2%가 뭔가?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경 지식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뭘 더 열심히 몇 시간 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거저거들 더 하고 헌신을 하고 그것도 아니고 성령이다. 나머지 것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을 좀 더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2%라고 했지만 어쩌면 뭐 1%도 아닐 수도 있고 표가 전혀 안 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 죽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죽으면 체중이 10kg가 빠져서 재보니까 죽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저는 죽음의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예배도 많이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예배하고 떠나보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임종과 이런 것을 하는 몇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도 지금 이분이 사셨는가 죽었는가 구분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이 발달될수록 더 잘 안 됩니다. 구분하는 건 뭡니까? 의사도 잘 모르대요. 기계를 막 붙여놓고 뭐 맥박이 어떻고 막 호흡이 어떻고 막 몇 개씩 그걸 붙여놓고 나중에 이 맥박이 막 하다가 숫자가 떨어지다가 점차 뭐 60, 50, 10 하다가 또 한 50 뭐 이렇게 되다가 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찌 수평선을 그으면서 0이 됩니다.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눈을 쓸어내려서 눈꺼풀을 감기고 조용히 하얀 시트를 덮여서 영안실로 보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경계선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때는 혼수 상태고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고. 그러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의 다른 어떤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뭐 살이 차지는 것도 아니고 점차 체온이 떨어지긴 하지만 생명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호흡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사라졌느냐 그대로 뛰고 있느냐,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2%라고 말했지만 2%는 전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2%, 성령은 전부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괴롭습니까? 피곤합니까? 짜증납니까? 왜 나만 맨날 이런 일하고 나만 매일 고생하고 손해봐야 돼?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듭니까? 성령을 충만하십시오. 내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가, 성령의 충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고 뭐 누가 시키고 뭐 교회가 어쩌고 그거는 둘째로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 내용의 함축적인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뒤에 율법적인, 뭐 꼭 율법적인 아니네 따지기보다도 예루살렘에 전도해야지, 유대 땅에 가서 전도해야지, 사마리아 해야지, 땅끝까지 해야지, 이 사명감으로만 하는 사람은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목회도 사명감으로만 한다, 이 귀한 일, 주님을 위한 일, 불쌍한 목사입니다. 이 좋은 것을 하면서, 이 귀한 것을 하면서 사명감으로 좋아 죽겠어서 해도 이거 좀 다 못 기뻐야 할 이 일을 사명감으로 버티면서 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뭐가 없는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요 힘들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옛날에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돼서가 아니라 내 속에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가 마스터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에 온전히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했네 안 했네 됐네 안 됐네 뭐 맞네 틀리네 그런 것 접어두고 내가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 받았는가. 2022년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맞게 행하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어야 할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권능이라는 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권능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항상 좋아하듯 싱글벙글하고 막 고생하는데도 막 미친 사람들은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건 막 어려운 일 하고 미치고 날뛸 것 같은데도 의연한 사람은 얼마나 권능 있는 사람입니까? 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막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저러면 막 돈을 막 내가 1,000만 원을 손을 받다가 막 미워하고 날리고 막 할 텐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뭐 어쩌겠어. 그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그런 것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렇고 뭐 그런 것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좀 알아주면 기분 좋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뭐 그때 하는 10분 후면 잊어버려야지. 그걸 뭐 계속 마르고 닳도록 뭐 기억하고 있다 써먹고 없으면 서운하고 뭐 그까짓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잖아요. 뭐가 좀 안 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뭐 옆 사람한테 원망하고 막 성질 내고 식구들한테 막 전부 비상 걸리게 하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한 적은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되리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됐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되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꼭 수동태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슬럼프라고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또 10년, 20년, 30년을 뭐 수십 년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그만하고 싶다. 아유 좀 속상하다. 나만 왜 이러나. 더 뭐 다른 길도 있는데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과거의 신실한 하나님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무던히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그때 내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이 정도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몇 번은 그런 게 당연히 있고 그럴 때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압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계속 나간 기록들이 28장까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믿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니라 추천하니라 뭐 상을 주니라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으니라 얻어 터지니라 가서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에 가고 뭐 모욕을 당하면 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다니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성경은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돈도 잘 버나요? 뭐 가끔 그런 간증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실 수 있고 그건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못된 사람, 가난해진 사람도 아마 그에 못지않게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잘 되나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고 잘 믿는 사람들, 최고 목숨 다해서 한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띠아를 12사도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마띠아가 뽑혔다. 성경에는 마띠아가 뭐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교회사에서 전해지는 것들에 의하면 그는 이디오피아로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유대광야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의 영광을 내가 요셉을 무찌르고 요셉이 떨어지고 내가 사도의 가문의 영광으로 뽑혔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대우받을 거는 아예 접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남이 해주면 고마운 거죠. 또 그렇게 안 해주면 힘이 나죠. 격려가 되죠. 그러나 안 해준다고 해서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지. 그거 챙기고 고맙다고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는 상관없지. 그건 그거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것이 나의 모습인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좌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 강림입니다. 자, 오늘 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 라고 말해서 그들이 곧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되게 이제 넓고 한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만 그때 지은 게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저도 꼭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좀 현대식으로 나중에 지은 거잖아요. 거기 기도를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며칠 했을까요? 10일간 했습니다. 10일간.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해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지금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이제 10일간을 기도를 했죠. 물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순절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오순절은 있었고 유대의 가장 중요한 3개 절기가 있었잖아요.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거 3개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의 3개가 유월절이고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 이 3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그때 어린 양의 피로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순절 이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이 역사들을 그런 절기하고도 딱 맞춰가지고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모르죠. 성경 간단히 이야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아마 이러니까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종일 기도 목이 터지라고 했을 것이다. 또는 기도 릴레이처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 하고 몇 시간 단위로 쪼개서 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고 갑자기 120명분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누가 요리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만큼 하고 또 집에 가서들 집에 또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키우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식구들 밥 먹고 또 출근도 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또 하고 또 일찍이 다시 모여서 계속 기도도 하고 영적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이 옛날에 하셨던 그 추억을 그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떠올리면서 나누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나 그 집중이. 그러나 집중이 뭐 옛날 얘기나 먹는 얘기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는 성령, 예수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떨까? 그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했지. 그 예수의 영,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데 이 허전한 마음 이것을 어떡하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는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뭔가 2% 부족한 그게 그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 최초의 사건, 최초의 이 특이한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굉장한 징조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청각적으로 나타났다. 예, 청각적으로 먼저 뭐 아까 이 번역에는 윙윙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의성어를 사용해서 상당히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잖아요. 또 뭐 불의 혀가 갈라진 거, 막 불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혀다, 뭐 이런 상당히 시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보이고 들리고 나만 주님만을 하면서 와 환희 뭐 열방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막 모두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새삼 좀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전 여기 표현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됐다 싶은 것은 저희에게 보여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거 번역 잘 됐죠. 우리 개혁 개정판이 압축적이고 또 운율이나 이런 것들이 3, 4조, 4, 4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옛날 한문투에 익숙한 사람은 굉장히 익숙하게 좋은 그런 번역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읽은 번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뭐 똑같은 말이죠. 각자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자주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바람 불고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120개 이렇게 듬뿍 쳐지듯이 했다네요. 그러니까 위에 전체 하면 와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야 강림하여 우막 이렇게만 많이 막 같이 들떠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대요. 기도하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뭐 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집중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거긴 다 있겠지만 영적 성숙하고도 조금 관계가 없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것을 잘 이렇게 따라서 그 사람들이 10일간을 계속 지속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내 인생을 뒤집어놓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표, 내가 뭘 위해서 해야 될지 퇴직하고 아직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물론 돈 버는 것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뭔가도 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 인생의 초점이 전에는 가족 또는 먹고 사는 당장이 급해서 거기에 정신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멀리 보면서 그 초점 안에서 오늘의 나의 일거리라든가 뭐 교제권이라든가 나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무 차별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그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퍼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나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나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을 그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고 하는 건 내가 뭐 빵빵해지고 막 기분이 항상 좋아지고 그래서 살맛 나고 재미있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였나니 내게도 눈물이 그칠 날이 별로 없었다. 자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서 꼭 미친놈처럼 막 항상 기뻐한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도 걱정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그런 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임재는 다른 지금까지와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무엇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일단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의 지체 아닙니다. 모세도 교회의 지체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이사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지만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전체가 사실 말하고 있듯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것이 그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한 지체가 되게 하는 연합의 사건이 이 여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사건이다. 교회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뒤에서 스데반 설교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너희가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광야 교회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이 지체가 하나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성막, 성전 이런 어떤 구별의 용어를 우리가 나중에 신학적으로도 하게 되지만 그런 어떤 엄격한 개념의 의미에서 단어를 스데반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선교의 중요한 하나의 초점들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역을 했던, 선교지에서 무엇을 했던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이루고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는 100명을 구원했다, 100명 전도해서 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100명에게 전도를 했어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당을 짓고 항상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내가 지하교회를 해서 들어가서 지하에서 뭘 할 수 있는 제게 거기에 들여보내는 성경 같은 것도 저한테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북한 선교에 들어가서 거기 했다고 해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하겠습니까? 북한에 물론 봉수교회나 칠곡교회 같은 것이 있지만 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다 보여주기 그리고 후원금 받아내고 종교자유 있다는 걸 쇼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성경을 직접 다 만들고 성경에서 하는 것 그 원본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에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다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거지 진정으로 예수가 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당 간부들이나 상당히 거기 주체 사상이 확실한 사람들이 거기 교인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 잘 믿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꼭 교회를 만들고 숫자가 모여서 매일 어떻게 예배를 일정하게 하냐 안 하냐는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한 사람이 구원받았느니라. 그것이 궁극적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 없기를 계속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영혼 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했으니까 됐다 목적이고 전부 거기에 두어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갖고 불을 받아갖고 막 방언이 터지고 좋아 죽겠고 막 그래서 나가서 뭐 했더니 막 병이 낫고 안 낫고 막 사람 귀신이 쫓겨 나가고 안 쫓겨 나가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냐? 내가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분의 저걸 보니까 때로는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는 모험금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새로운 막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지 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는 전혀 지금 교회라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뭐 예수의 승천과 성령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편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개인 뭐 성경 공부 몇 달 해갖고 하겠습니까? 지금 뭐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명절 지키러 그 6월절과 초실절은 며칠씩 되지만 요 오순절은 단 하루 지키는 거기 때문에 왔다가 금방 빠져나갈 텐데 뭐 계속 그들 성경 공부시킬 수도 없고 성경책조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짝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힌 효과적인 게 방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오 신기하네. 아이 제가 무식한 애들이 뭐 5개 국어를 해. 막 가끔 이렇게 어느 천재야 그러듯이 무식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막 외국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외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막 전도를 하니까 얘는 중국어로 하고 얘는 소련어로 하고 얘는 뭐 또 뭐 프랑스 말로 하고 얘는 뭐 톤템보안어로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졌다는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물론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뭐 다른 언어라고도 번역했고 방언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건 전적인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곳 언어로 듣게 되면 웬일이냐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국어로 듣네? 우리 전라도 말로 들어? 일본 어떤 뭐 이런 말로 또는 뭔 어떤 말로 각 다른 온데가 막 천지사방인데 사람들이 막 몇십 가지 언어로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야 저런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저런 말해? 와 신기하네. 그래서라도 길정도 세우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지금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방언을 하니까 예수 믿으니라가 아니라 11절에 그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내용.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뒤에서 예수가 그렇게 해다가 죽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니들이야 이놈들아. 니들이 예수 죽인 거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니들이 예수 때려 죽인 거야. 뭐 나중에 이어지는 바로 이제 다음 주 설교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막 베드로 그 설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와,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묻어갈 줄 알았더니 니들이야 이놈아.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네가 민수기 지금 뺑뺑이 돌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게 팍 찔려가지고는 우리가 그들이 마음에 찔려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게 초점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이 뭐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쭉 가면서 이제 사랑장도 얘기하지만 거기 앞에서 뭐 어떤 하늘의 언어다라고 뭐 방언 이렇게 이제 뭐 샬라샬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방언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방언 물어보지는 마세요. 근데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뭐 너가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예언을 말하겠느냐? 뭐 목사라고 다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고 뭐 다 예언을 하고 그건 은사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나는 이것도 하는데 나는 손만 얹으면 뭐 병 고치는 은사로 낫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뭐 위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손은 손 역할하는 것이고 입은 입 역할하는 것이고 역할이 틀려. 이제 그 말을 계속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4장에 막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못 알아먹는 뭐 그런 어떤 특이한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뭐 하냐 안 하냐 방언을 나는 해서 어쩌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네가 증언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전에 같으면 밤낮 슬퍼하고 열등감 생기고 자존심 상했는데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간증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제가 약간 우울증같이 우울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생물학적으로 뇌가 좀 상했다든지 호르몬의 분비가 뭐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갱년기에 오면 예민해진다든지 뭐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의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요. 좋아 죽겠어요. 그런 얘기가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과 같이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왜 열받아갖고 이렇게 막 말을 빨리 하나요? 저도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많은 종교생활과 많은 것 2% 성령 이 2%는 2%가 아니라 전부 다 죽고 사는 것은 생기 보이지도 않은 생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다른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성령의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부어졌는데 언젠가부터 메말라져 버렸네요. 성령이 있는지 왕년에 역사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합니다. 혹시 그런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반복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카톡방에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서 예수 믿는 맛이 너무 좋아 죽겠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20명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들 푸른 성도들, 우리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분이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분이든 꼭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